다 돼가는 모양입니다. 다 돼간다, 다 돼간다. 다 돼간다. 끝났다. 저게 누구 작품일까요? 제가 배우고 있는 건데 엄청 빨리 돌렸습니다. 그래서 엄청 빨리 돌려서 엄청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 초짜입니다. 저는 요즘 초보 콤바인 기사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콤바인 사자고 할 때 비싼 장난감 하나 새기겠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싼 장난감 가지고 잘 놀고 있습니다. 콤바인 가지고 경사진 이렇게 내려가는, 제가 옆에서 볼 때 막 가슴이 떨리던 그 길을 제가 내려갑니다. 콤바인 가지고 쭉 내려갈 때 트레일러, 실어본 적이 없는 트레일러에 콤바인을 신을 때 뒤로 올라가다 보면 뒤로 갑자기 쑥 넘어가거든요. 앞으로 가면 앞으로 확 잡아집니다. 그럴 때 가슴이 철컹,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겨우 논에 들어가서 벼를 베다 보면 콤바인 대가리가 앞으로 안 가고 땅바닥으로 막 처박힙니다. 땅을 막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 콤바인 머리를 대가리를 논바닥에 처박으면 빨리 써야 되거든요. 빨리 못 씁니다. 처박혔는지 몰라가지고 막 갑니다. 그냥 앞으로 질질 앞으로 질 가다가 그런 볏집이 막 낍니다. 콤바인 대가리 앞에 볏집이 이만큼 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다 빼내야 됩니다. 누가 빼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와가지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도 죽을 힘을 내서 빼냈습니다. 그러나는 저녁 때면 팔이 아픕니다. 집에 와가지고 씻으려고 벗어보면 온몸에 멍자국이 이쪽 저쪽 어디 박았는지도 모르는 멍자국이 많습니다. 초보라 조심해서 가는데 이 앞에 대가리 쪽에 예치부라 그러더라고요. 볏집이 끼면 빨리 써야 됩니다. 빨리 써야 되는데 못 쓰고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이 막 끼어가지고 빼내려고 하면 죽을 힘을 써야 똥을 싸듯이 억수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다 빼고 나니까 기계가 뭔가 이상합니다. 기계가 다 돌아가야 되는데 다 안 돌아갑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대리점에 전화를 했거든요. 이거 기계가 안 돌아갑니다. 이거 이상한데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맞죠? 초짜가 잘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고쳐줬는데 핀이 나갔다고 합니다. 아주 조그만한 핀이 나가가지고 기계가 안 돌아갑니다. 그 핀을 지금까지 5번 갈았습니다. 5번 갈 동안 빼낸 볏집이 얼마나 될까요? 그 틀은 볏집만 나락 그것만 모아도 몇 마리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몇 마리를 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낑낑대면서 볏집을 빼고 있으면 옆에서 동네 어른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뭐 한다고 콤바인 사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서 편하고 좋을 긴데 물만 갖다 줬으면 우리 좋아하고 다 목사님도 편했을 긴데 만 대 사가지고 그래 고생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낀 볏집, 와, 빼려니까 진짜 안 빠집니다. 땡겨도 안 빠지고, 잘라도 안 빠지고, 이래도 안 빠지고, 저래도 안 빠집니다. 그거 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와, 이런 걸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미쳤다고, 이 미친놈아. 속으로 막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안경에 거치고 가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9마지 작업을 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9마지 작업하고 왔던 적도 많습니다. 어제는 작업하다가 콤바인이 또 걸렸습니다. 실컷 집을 다 빼고 있는데 빼고 나서 이제 있었어. 이제 직원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콤바인이 많이 부서졌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참 쉽지 않은 기계 사서 고생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즐겁습니다. 신납니다. 짜증나는 것보다 웃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기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 잘 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그 말이 맞겠죠? 내년 되면 더 잘하겠죠? 10월 16일부터 해서 첫 시작, 제가 농사 짓는 논에 첫 시작을 했습니다. 비싼 장난감 끌고 9일째 어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며칠, 한 3, 4일 하면 될 거를 9일 동안 질질 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초짜입니다. 완전 초짜. 몇 년 지나고 나면 좀 여유롭게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도 초짜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콤바인 사업을 통해서 이웃들에게도 또 교회에도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초보 콤바인 기사입니다. 계속 운영하며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부서지기도 하지만 실력은 조금 세 발의 피만큼 안 늘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기다가 이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벽 짚고 일어나고 발을 떼고 지 손 없이 아무것도 안 잡고 걸으려고 하면 몇 번 정도 넘어지면 될까요? 네? 1000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보다 하루 평균 20번씩 넘어진답니다. 하루에 20번씩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애가 웁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는 신기하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합니다. 계속 하다가 지금 우리처럼 걸어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3000번 이상 넘어져서 지금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어설프고 낯설고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를까요? 신앙생활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당에 처음 나오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다른 예배당에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예배당에 가면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아주 낯섭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속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고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면 익숙해지고 신앙생활도 더 잘하게 됩니다. 기도 잘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잘 읽고 알고 싶습니까? 봉사를 잘하고 싶습니까? 전도 잘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고 싶습니까? 처음에는 다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연습하고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콤바인 처음부터 잘하면 거기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설프고 어색하고 실수투성입니다. 기도할 때 엉뚱한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하면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자라가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것이고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 연습하고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믿음도 쑥쑥 자라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초보가 잘하려고 하면 계속 해야 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라고 적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 엄마 젖을 얼마나 찾습니까? 잘 안 보여도 막 입으로는 엄마 젖을 막 찾아갑니다. 그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고 주신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예수쟁이들이 이 엄마의 젖을 찾듯이 그냥 젖만 찾습니다. 부드러운 것만 좋아합니다. 젖 먹으라 그랬으니까 젖만 찾아야지 하고 계속 젖만 찾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 앞장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뭐만 찾습니까? 젖만 찾습니다. 먹기 좋은 젖만 계속해서 찾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크게 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저거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무 때나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히 해야 됩니다. 일단 뭐라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하게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찾는 초보적인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늘 고민하는 생각은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가겠나? 하는 이것만 평생 생각하다가 죽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긴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천국의 문제는 벌써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이거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벌써 구원받았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벌써 구원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제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자꾸 내가 구원받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을 다 갚았는데 내가 또 돈을 갚아야 됩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문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가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쟁이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구원받았나? 천국 갈 수 있겠나? 하는 문제를 꽉 붙들고 거기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젖꼭지만 물고 젖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젖도 안 나옵니다. 젖이 말라가지고 안 나오는데 젖꼭지만 물고 막 전내나라고 막 울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을 들으려고 자꾸 예를 씁니다.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더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다에 육지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묶여있는 것을 풀지 않으면 배가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초보적에 있던 그것을 꼭 잡고 있으면 앞으로 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젖병 버리고 젖꼭지 버리고 이제 밥도 먹고 맛있는 고기도 먹는 단계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아직 젖꼭지 물고 있는 초보입니까? 이제는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는 단계로 자라가고 믿음의 바다, 은혜의 깊은 바다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브리스 기자가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자꾸 기초적인 거, 구원의 문제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자고 말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저 원어의 뜻은 같이 달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제 초보를 떼고 초짜 아니고 이제 초보를 다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같이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은 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게 제 첫 번째 콤파인 운전할 때입니다. 제 논에 운전할 때. 저 때는 온몸에 땀이 바짝바짝. 내마지기 반 됐는데 그날 수요일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내마지기 반 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손에도 땀이 나고 온몸에도 땀이 나고 앞에만 봐야 됩니다. 옆에를 보라 하는데 옆에 보면 앞을 못 보니까 앞에만 꽉 보고 있습니다. 손에도 이쪽 손에 오른손에도 왼손에도 힘을 꽉 주고 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걸렸으면 빨리 써야 되는데 이 걸린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쭉 갑니다. 앞으로 씩씩 달려가다가 못 보고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써야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몸에 멍도 들고 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9일차가 됐습니다. 조금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여분떼기도 보이더라고요. 옆에도 보이고 뒤에도 볼 수 있는 여유, 뒤에가 이제 카메라가 뒤에 있어가지고 위에 있거든요. 위에도 보고 조금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손도 조금 한쪽 손도 놓기도 하고 손에 땀이 좀 덜 나더라고요. 아이고 좀 살만합니다. 근데 기계가 서서 문제지. 어쨌든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하던 일은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처음 해보면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어색하지 않습니까? 뭔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하고 속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왜 모릅니까? 안 보니까 모릅니다. 자꾸 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꾸 봐야 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떠들지 말자고 이야기하는데 맨날 떠들지 않습니까? 왜 안 고쳐질까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못한다고 하면 계속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시도하면 달라집니다. 시도하다 보면 하나하나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듯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려고 하면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는 곳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희한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언젠가 자라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이 나이에 뭐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지금 네가 내 나이 돼 봐라 이래 하겠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신수정이라는 분이 이 나이에 무슨처럼 부끄러운 말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겠나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글을 적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지나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쇠합니다. 바울도 피할 수 없었고 여기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 사람이 낡아지면서 육신이 쇠하니까 우리의 속 사람도 자꾸 약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가겠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꾸 쭈그러듭니다. 처음보다 더 못한 신앙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과 함께 청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렙은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거인들이 아직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높은 산성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 육신은 날마다 쇠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쇠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데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실천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완전한 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아직 젖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도 처음에는 초보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젖꼭지만 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연습하고 훈련하면 잘하고 완전한 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길에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젖꼭지만 물고 있는 초보,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 나이에 뭐 하겠나 하는 말 하지 말고 믿음의 연습을 하고 훈련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